7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이요. 사도행전 7장 20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할렐루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일 저녁 이 시간에 옛사랑의 수동행과 광야교회, 또 오늘 고린도교회,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더 우리가 확실하게 정말 어떻게 가는 것이 바른 것이고, 먼저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그리고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이 가장 가까운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좀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립을 하셔서 더 우리가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는, 옛사랑의 성경교회가 더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읽어드린 사도행전 7장은 광야교회의 담임 목사의 출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모세도 그렇고, 이제 뒤에 읽겠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벌써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주님이 벌써 예정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우리 같은 게 아니,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만드시고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에서와 야곱도 그랬었죠. 그죠? 특별히 이제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벌써 태어나면서 그 전부터 주님이 이제 예비하셨는데, 훈련하는 걸 예비하셨는데, 그래서 보기에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았겠어요? 진짜 외모가 뛰어났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태어날 때부터 주님은 벌써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광야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진 모세라는 부분을 한번 교회의 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프린트물에 보시면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래서 광야교회의 담임 목사를 세워질 모세가 어디에서?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궁에서 왕의 수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말과 지혜에 능통해서 아주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어서 봅니다. 23절. 나이가 40이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이죠. 시간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들을 쳐 죽이니라. 28절. 내가 어제는 애국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위에도 보면 23절에도 나이가 40이 되매 이렇게 돼 있죠. 30절에도 보니까 40년이 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에 나이에 40년이 되면은 모세가 끊임없이 왕궁 생활을 하면서도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너는 이스라엘 나라를 기억해라, 그들을 인도해내야 된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거기서 잘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양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나라는 사람을 좀 40 정도면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때가 언제냐면 30이에요. 30세 때부터 이제 사역을 되고, 그전에는 없어요. 30세 때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국 나이로 40은 부록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40살이 됐으면, 나도 이제 지혜도 있고, 이제 카리스마도 있고, 뭔가 무술 이렇게 해서, 24년, 나이가 40이 되면 누구 생각에 얘기하냐. 이거는 모세 자신의 생각. 내가 이제 좀 해봐야 되겠다. 목회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됐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이제
광야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들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죽여버리게 된 거죠. 결론은 본인이 40세, 그것도 그냥 된 게 아니라 목회를 내가 해야지라고 마음에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육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수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40살이 되니까 이제 뭔가 좀 해도 되겠다 하고 나갔다가 뭐만 저질렀어요? 살인만 저질렀어요. 그래서 광야로 쫓겨나고. 그래서 40년 동안 또 처가살이에서 뭘 하고 있어요? 양치기를 하게 돼요. 전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데 30절에 보면 40세 이후에 광야로 살인자로 쫓겨나서 이제 또 40년 동안 양치기 하네. 40년이 뭐하면 참회. 이 40년의 참회는 누구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뜻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몇 세의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80세의 모세.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현 시대의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철학적인 관계로 보자면 40세의 모세가 200만 명 정도 이끌 지도자니 조그만 교회에 한 100명, 200명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만 되려고 해도 몇 세 정도 돼야 돼요? 그래, 한 40세 정도 돼서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학식도 있고 지식도 뛰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각은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몇 세요? 80세, 80세.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왕궁에서 교육을 시켜?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공부를 하게 해? 그럴 것 같으면 그거 하나도 써먹지 못할 것 같으면 왜 그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훈련 가운데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런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80세가 된 모세를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 그때 이제 부르시면, 자, 이 과정을 이제 출애굽기 4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가 바로 광야교회입니다. 예.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의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40세의 그 말도 잘하고 능력 있고 힘 있었던 그 40세의 모세는 스스로가 자기가 목회를 하고 지도자가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40년을 더 광야 가운데서 몰아내셨어요. 그리고 80살이 된 모세 앞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 못해요. 내가 지금 80살인데요. 이왕 옛날에 그 88할 때 좀 나를 쓰시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보여주세요. 너 이거 능력의 지팡이. 너 이거 보여주고 그래도 안 믿으면 어떡하라고요? 강물 떠다가 다 가르쳐주세요. 하라고 다 능력까지 막 주세요. 근데도 모세가 합니까 안 합니까? 또 안 해요. 이제 뒤어봅니다.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아까 40세 때는 말을 잘했다고 돼 있죠. 그렇죠? 이제 80세가 돼서 완전히 다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없어요. 40년 동안 왕궁 생활하면서 세상에서 배웠던 철학과 이념과 모든 본인이 준비했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다 뽑아져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 할 수 없었어요. 모세는 정말 힘이 없었어요. 능이 없었어요. 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 양치기 하면서 주님과 대면하면서
자기 존재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나타내주고 표적과 기사로 해줘도 지금 내가 말을 못해요. 입이 이제 뻣뻣해요. 어찌 자 더보고 하라는 게 그 얘기하면서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그래도 안 가요. 그러니까 진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진짜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찌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 쇼하는 게 아니에요. 쇼하는 게 아니라 40세 때 주님을 모르고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알지 못했을 때는 주의 일 이거 하고 뭐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능력해서 뭐 해서 하면 되겠다. 충분히 목회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본인이 하려고 했는데 아니요. 그때가 오히려 죄를 짓고 살인자로 몰려서 광야로 연단 가운데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처가 살해하면서 살인자로 누명 쓰면서 살인자 전과자가 됐다니까요. 예? 광야교회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 세상적으로 엘리트기를 걸어야 되는데 뭐가 되냐면 살인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방이 딱 붙어서 모세를 잡아들여라. 살인자가 돼 숨어 살았단 말이에요. 양치기 하면서 전과자예요. 전과자. 보통 전과자가 아니라 사람을 때려 죽인 전과자가 됐어요. 이 광야교회 담임 목사라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세워질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그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80세 그 지혜롭고 똑똑하고 세상 학문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아까 지혜롭고 말을 그 능력이 있을 그때가 아니라 완전 80세 노인이 되어서 지팡이 짚고 다녀야 돼요. 그때 말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언어를 다 잃어버리고 양치기만 했으니까 40년 동안 놀았으니까 영어를 옛날에 잘했다 그래도 40년 동안 영어 안 쓰면 영어 잘해야 못해요. 못하는 거죠. 완전 바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죠. 내가 너 입에 능력을 좀 내가 해줄게. 근데도 못한다고 해요. 이어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야 이르시되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리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광야교회 담임 목사는 주님이 만드시고 양육하셨는데 40년의 과정을 거쳐서 80세가 된 그 이후에 그리고 세상에서 배웠던 능력과 세상에 배웠던 학문과 세상에 가졌던 모든 자기의 열심과 열정과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그 이후에 오로지 누구가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입술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말하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자 그 상태가 된 그런 사람을 광야교회의 초대 목사로 세웠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왜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현대교회와 비교해 보신다. 주님. 그래서 광야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고요? 모세였고 그 위에 교회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셔야 되겠어요? 예수님. 여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는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의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40세에 자기가 목회하려고 그럴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쓰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학문에 왕궁에서 수업받고 왕궁에서 대단한 능력을 가졌을 그때는 하나님이 절대 쓰시지 않았어요. 안 썼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양치기 하면서 훈련하고 연단하신 것이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모세는 누구에게만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만.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주를 향하여 고개를 들고. 옛날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40세였을 때는 계산했겠죠. 뭘 준비했겠죠. 아니면 까라지 배수의 진을 치고 한번 붙어보자. 싸우든 이렇게 했겠죠. 근데 아니요. 하늘을 향하여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는 묵묵히 순종하며 가는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교회 머리 대신 누구?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그분이 어찌하는지,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초점과 거기에 온 마음이 둘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어떤 능력과 지혜와 어떤 것도 그가 사용하고 갖지 못할 그때에, 다 버릴 수밖에 없었을 그때에, 아무것도 자기 능력이 없었을 그때에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게 하신 그 이후에 담임 목사로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대교회의 목회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반대예요. 예, 사실은. 자, 이어서 봅니다. 민수기 12장 프린트물을 볼게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하더라? 더하더라. 예수님이 양치기 하면서 40년 동안 모세에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킨 것이 뭐냐면 그 혈기방정하고 능력 있고 패기 있는 그 열정과 지혜를 쓰심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마음에 누구의 마음으로 채워져요?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겸손함을 훈련시키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것으로 주님은 목회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요, 그런 목회자를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 마음이 있도록. 할렐루야.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 마음이 그 안에가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하는 그런 지면에 온유한 자가 없는 주의 모습을 드러내. 왜? 그 예수님, 하나님은 의도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라는 종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능력을 훈련시키지 않아. 그럼 주님이 주시면 돼요, 그냥. 예. 병 고치는 능력이든 귀신 쫓는 능력이 필요하면 뭐예요? 주님이 주세요. 지혜가 필요하면 주님이 10배도 더하는 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대면하고 함께하면서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마음, 주에 대한 성품이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온전함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훈련시키셨어요. 자,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보세요.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뭘 원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도 모세는 잘 견뎠어요. 잘 참았어요. 그런데 언제요? 마지막 이 표적을 할 때 화를 내고 분을 내서 뭘 드러 주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딱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물을 먹이세요, 안 먹이세요? 먹이세요. 주님은 먹이고 사랑하고 끝까지 참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걸 다 드러내기 원해서 그걸 훈련시켰던 것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대단한 능력을 원하심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에게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요. 그래서 뭐예요? 친구처럼 날마다 예수님과 대면해요. 그러니까 광야교회의 초대 목사는 세상의 지혜와 능력과 학문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려고 그랬었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누구만 사랑하는 자, 온전히 예수님께, 주님께, 하나님께 온 마음이 있고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의 안대를 받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하시고 그런 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날마다 대면하시고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민수기 12장 6절을 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며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면
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아주 친밀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광야교회 목사인 모세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모세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 훈련받아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 목적이 되고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 가운데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 사람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 목사를 통해 주는 말씀은 순종해야 됨이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지금 세워져야 이렇게 되어야 안 돼요. 이렇게 되지도 않는데 단지 뭐라는 것으로 목사라는 어떤 하나의 직분을 맡은 것 때문에 그것 하나만 가지고 그것에 복종하게 하고 그것에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좀 깊이 잘 보자니까요. 이게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의 목회자는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능력과 세상적인 학문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자들은 절대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오로지 누구에게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지금도 그렇게 훈련하셔서 주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순종함이 아니라 누구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뭘 해요? 예. 이 광야교회 초대교회 목사의 목회 철학은 뭐였냐 하면 이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목사로 존경받고 목사로 이름 날리고 목사로 부귀영화를 맛보고 목사로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받기를 원했어요? 고난 받기를 원했다. 보세요. 목회 철학이 나와 있잖아요.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뭐보다도 보화보다도 큰 재물로 여겼으니 할렐루야.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보세요. 광야교회 초대교회 목사에게 목회자의 그 목회 철학은 항상 누구에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이 세상에서 커지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존경받고 대우받는 그런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누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분을 따라감으로 그분을 닮음으로 그분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에 초점을 두고 목회를 갔다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게 광야교회 초대 목사라니까요.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목회가 무엇인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무엇인지 주님은 대단하고 크고 유명하고 훌륭한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지. 머리에서 존경받고 높임받고 대접받는 거 그것이 의미가 없어야 돼요. 오로지 예수님께 온 초점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교회 초대교회는 목사는 그렇고 이제 뒤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이제 나중에 또 다루겠습니다. 이제 그럼 고린도 교회를 볼게요.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은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 희한하게요. 사도 바울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사실 불렀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는데 옆길로 나갔어요. 희한해요. 모세랑 똑같아요 보면. 그래가지고 최고의 항구를 나왔어요. 율법에는 대가예요. 율법에는 의미 없어요. 그리고 모두 가문도 대단해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철학이라든지 기타 이런 수사학이나 세상 학문에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단지 말은 좀 잘 못했대요. 설교를 잘 못했대는데 어쨌든 그렇게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권력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열심으로 유대교회도 열심도 있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거는 하나님께 잘못된 자라고 생각하면 쫓아다니면서 다 잡아들였어요. 이거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누구를 위한 열심이에요? 하나님 위한 열심이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근데 모세처럼 주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요.
희한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요.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도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40세 모세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뛰어난 왕궁에서 왕자 수업을 받았던 그 최고의 공부를 했던 그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만드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자마자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 광야. 모세는 무슨 광야? 미디안 광야. 같은 광야입니다. 같은 광야예요. 현대에 와서 그것이 아라비아고 그 모세는 미디안이에요. 같은 광야. 모세는 7년에서 약 신학적으로 한 10년 정도 거기서 광야에서 주님께 훈련받고 양육받았습니다. 모세는 40년이었죠. 자, 그게 성경에 나오죠. 일단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볼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어디로 갔더라? 아라비아로 갔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람 따라가지 않고요. 이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주님과 대면하고 훈련받다. 자,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8일 만에 할례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적어도 이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지금 세상으로 말하자면 7, 8가지의 자격을 확실하게 갖춘 자. 여기다 하나 더 해서 로마 시민권까지.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쓰시지 않았어요. 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열심을 갖고 열정을 가졌던 모세도 열정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스스로 나가서 이제 지도자가 되고 이런 사람을 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게 쓰셨냐면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합니다. 희한해요.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운 사도 바울도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셨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신약시대 정도 됐으면 그래도 철학도 뛰어나고 언어도 수사학도 있고 학문도 있고 율법에 대해 이 능력 있는 것을 쓰지 왜 주님은 그걸 다 버리게 만드셨을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이후부터는요 어떤 말씀을 전하는 줄 아세요? 내게 계시하는 누구의 계시? 예수님의 계시. 모세는 주님과 밖에서 이렇게 내주하지 않았어요. 밖에서 대면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갖고 사도 바울은 어디에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계시를 따라 그런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의 지식과 학문과 이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할까봐 어떻게 했어요? 두렵고 심히 두렵고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 목회에 대한 어떤 이 교회에 대한 교회관에 대해서 눈을 좀 확 뜨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교회는 큰일 납니다. 종교적인 교회는. 그런 열정이 있었고 대단했던 학문일 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딱 만났더니 이게 아니었군. 내가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다 스스로 뭐요? 버려요. 누구를 얻기 위해서? 예수.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직접 나를 통치하시고 내 교회의 머리 대해서 성경에 나오죠. 신약교회 교회의 머리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각 지체의 몸이에요. 목사는 신분적인 것이 아니라 직분적인 거에 서로 같은 역할이 틀린 거죠. 계급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요.
이것들이 타파해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걸 다 버렸어요. 스스로 버렸어요. 주님을 만났더니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이거 내가 목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신학교 나오고 뭐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야 그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게 오히려 그 열심이 그 열정이 오히려 누구?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더라. 이게. 희한하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똑같이 광야교회 목사를 세우는 것과 신약에 지금 고린도교회 목사를 세우는 과정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만 마음이 있었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더 이상 도무지 자랑하거나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그 외에는 다 초등학물이다. 그 외에는 다 세상 철학이다 된 거예요. 누구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님께 온 마음이 있는 것 그거 외에는 다 아무것도 이걸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진짜 현대교회는 지금 한국교회는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근데 이게 희한하게 정반대예요. 요즘 되면 될수록 더 심각해져요. 더 사실. 예, 어쨌든 이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할렐루야.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분이요. 5절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느라. 모세랑 같아요 안 같아요? 같지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요 이걸? 너의 입술에 내가 능력을 줘서 하게 할게. 아니요 그래도 나는 못해요. 내가 마론을 붙일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걸 배설물로 버리기 위해서 심히 두렵고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만 마음이 있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세우는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오로지 누구에게만 봐요? 주님만 바라보죠. 자기가 가졌던 능력, 자기가 가졌던 권세, 자기가 가졌던 모든 학문적인 것, 지식적인 것, 철학적인 것, 신분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진짜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누구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인격이신 그분.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목회하는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봅니다. 어떻게 목회하는지.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사람에 대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께만 초점을 두고 가는 그런 사람으로 목회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이어서 11절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렐루야. 똑같아요. 모세는 누구를 통해요? 하나님을 직접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요? 내 안에 함께 동행하고 영원히 함께 하신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할렐루야. 똑같잖아요 모습이.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그분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 외에 사람에게 비용 맞추지 않고 사람에게 어떻게 모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열망하며 예수님을 중미하려고 하는 것에 온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똑같아요. 희한하죠. 예. 자, 그러면서 어떤 목회를 했냐면 사도행전 20장 고린도전서 3장 3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들이는 아직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누구다? 하나님. 예수님. 사도 바울은요, 나를 따라서도 안 돼. 베드로를 따라서도 안 돼. 유명한 목사를 따르면 절대 안 돼. 누구만? 예수님만이 최고야 하고 선포했어요.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목사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0절에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목사를 따르게, 누구를 따르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게. 예수님이 최고인데. 아볼로나 바울이나 자신은 절대 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도 아니요, 주님을 세례를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자도 아닌데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야, 나는 너희들과 동격이야, 같은 사람이야. 주님께로 받은 사역자에 불과해.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어?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어. 모세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요? 주님만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주님. 그런 목회를 하기 시작해, 사도 바울. 철저하게. 이거는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목회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현대 지금 한국교회, 현대교회들이 그게 아니에요. 뭘 방법을 쓰려고 그래요? 목사의 능력과 목사의 어떤 스펙과 그거 쌓고 그걸 준비해.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도 한 출석 정도 한 20여 명 돼요. 그러니까 군소에서는 굉장히 크죠. 뭐 이렇게 찬양대도 여러 명.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목회 과정을 좀 가야 되겠다고. 왜 그래요? 이제 교회 성도들 중에 이제 의사도 있고 이제 교수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밀려요? 스펙이 밀린다. 다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어떻게, 이제 제가 바른말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어요? 제가 답을 안 했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당연히 그 목사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실 거라고. 지금 성경을 좀 제대로 좀 보자고요. 왜 40세 모세를 쓰지 않았는지, 왜 사도 바울이 그 능력과 대단한 학문이 있고 있을 그 아주 절정의 좋은 순간에 그 능력 가지고 그 실력 가지고 하나님 그런 것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는지. 그러면 누구를만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두고 가지 않아요. 누구를 따르게 만들어요?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지 않고 다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그게 지금 한국 교회들이, 지금 이거 현대 교회들이 지금 여기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은퇴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큰 교회에 은퇴한 목사님들이 큰 단에 서면요, 그 목사님 시간에 설교들이 더 많이 모여요. 참 희한하죠.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그 목사를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책도 쓰고요, 뭘 자기 스펙을 쌓기 위해 얼마나 성도들에게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이 당신들보다 뛰어나다, 나는 이런 능력을 가졌다, 나는 이렇게 대단하다, 이만큼 기도한다, 성경을 이만큼 봤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옛날 카톨릭이 성도들을 다 우민화시켜가지고 성경도 못 보게 만들어 놓고 오히려 누구만 보게 만들어요? 사제들만 보게 만들어서 스스로가 높아진 위치에 있게 하도록. 법률이 왜 이렇게 법을 어렵게 만들어요? 쉽게 풀어내면 되는데. 의학용어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뭐 하려고요? 스스로 자기 권위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갈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눈을 뜨고 잘 바르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 현 한국교회와 우리가 바르게 가는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바르게 알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마세요. 야, 그 목사님 대단해, 무슨 어디 나왔대, 그 목사님 집안이 대단해, 그 목사님 옛날에 세상에 잘 나가던 사람인데 목사님이 되었대. 아무 그런 데 관심 갖지 마세요. 오로지 그의 마음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을 사랑함이 있느냐? 그의 입술에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오히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정말 다 배설물로 버리느냐? 주님의 어떤
자랑거리로 삼지 않느냐. 오로지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고 가는지 성경대로 그 과정을 보고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것을 보고 따를 건 따라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이게 중매자를, 그래서 옳은 중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분별을 가져야지. 그래야 변질되면 여러분들도 분별하셔서 그 온전한 것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은 뭔지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 아까는 누구의 열심이에요? 자기의 열심이었어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는데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합니다? 중매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은 뭐였다고? 이제 중매자예요. 누구를 따르게 해요? 예수님만. 어떻게 따르게 만드냐 하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깨끗하게 하는 신부로서 예수님을 신랑으로에게 중매하고 예수님만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중매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목회 철학을 갖게 됩니다. 교회를 크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을 드러내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오로지 누구요? 성도들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중매할 수 있도록, 이게 고린도 교회였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주님이 목회자로 세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 광야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이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모습.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너희가 분명히 뭐하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알기를 원한다. 뭘 알기를 원하냐 하면, 이거 어느 교회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교회 얘기를? 광야 교회 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광야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문제점을 고린도 교회도 지금 문제점을 갖고, 똑같은 문제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교훈으로 좀 설명하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써놓은 것이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의 광야 교회의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그런 부분을 양육을 받고 그분을 통하여 좀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도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명확하게 보세요. 자,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구원받지 뭐했다? 못했다. 아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단한 담임 목사를 세우고 교회의 머리 대신 누구요?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반석에서 샘물을,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메추라기와 만나를, 직접 공급받고 선한 영을 통하여 직접 가르침과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더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다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더라. 왜 그랬냐를 보자고요. 신앙생활에 보시죠.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들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지금 현재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온다 함과 같으니. 자, 이거는 뭐예요? 첫 번째 그들은 뭐했다? 우상 숭배했다. 광야교회 성도들. 이거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그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애국 군대를 다 쓸어버렸을 때 하나님 예수님 대단합니다. 최고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칭송하고 경배드렸던 그들이었는데 모세가 잠깐 시내 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누구를 세워요?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를 섬긴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안식일을 지키고 막 잔치하고 난리 났어요. 그들의 마음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응답해주고 자기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면 예수님이든 무당이든 송아지든 돼지대가리든 상관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지금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점집에 가든 어디 가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하고 복 받게 해주고 내 필요한 거 채워주고 잘 되게 이런 거면 난 누구라도 섬기겠어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들,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교회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내 마음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함이 없는 자들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광야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을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우리 여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음행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6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6절에서부터 9절. 민수기 25장 6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혐한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인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얼마요? 24,000. 근데 고린도 선교에는 23,000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하루에 죽은 인원이 23,000이고 전체에 죽은 인원이 24,000이에요. 근데 그 위에 무엇 때문이냐면 위에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의 앞에 목에 매달아. 그리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위에 보면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정함에 백성이 묻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음행하였던, 음행이라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에 필요한 것들, 자기 필요를 위해서 살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음행. 광야교회에도 있었고요. 누구 교회도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있고요. 현대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온전히 예수님께 마음이 없는 자.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10장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래서 위에 보면 원망하는 사건을 한번 볼게요. 원망하는 사건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볼게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래 이 민수기로 보면 원망하던 자들이 불뱀에 물렸고요. 시험하던 자들이 이제 보면 시험하는 자를 볼게요.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2절. 민수기 14장 22절입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나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이렇게. 시험과 원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욕심껏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 마음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없어요. 내 욕구를 채워지는 종교적인 대상으로 하나님을 자꾸 따르다 보니까 원망하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을까? 라고 하나님을 비꼬으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공경과 섬김이 그들에게 없어요. 자, 이 광야교회의 전체적인 신앙생활의 내용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광야교회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다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서 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이 본보기로 보여주신 기록들이에요. 누가 여기 목사였어요? 모세가요. 누가 교회 머리였어요? 예수님이. 그랬는데도 그들이 예수님께 온전히 따르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왔는지 38절입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살아있던 말씀을 받아서 주는 거예요. 모세가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요?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식양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이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주님이 끊임없는 목회를 통해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에게 마음이 없어요? 주님께 한 번도 제대로 제사한 적이 없대요. 사랑함으로 주님을 공경함으로 드렸던 적이 없대요. 항상 누구에게요? 내 마음, 내 욕심을 따라 다른 우상을 따라 가버렸대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조금만 얼마만큼이요? 항상 성령을 우리 성령의 방치예요. 누구에게 마음이 없는 것, 예수님께 온전한 마음과 목적이 없는 자들은 다 성령의 방치예요. 자, 우리 시편을 한 번 더 찾아보면 시편 78편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정말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살면 망하는지.
더우시면 뒤에 교회 문을 좀 열어놓으셔도 돼요. 환기를 위해서. (78편 6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결론은 광야교회 성도들처럼 신앙하면 생활하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지금 누구 교회를 닮아가요? 광야교회 성도를 사도 바울에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해하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 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따르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꾸 편 갈리게 해요. 바울파, 사도파, 이런 개바파 이렇게 팔 갈리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를 통해서 광야교회의 신앙생활, 광야교회 그거 주님이 교회 목회자, 주님이 교회 머리였어. 그래서 세례도 받았어 그들이. 그리고 뭐도 했어요? 신령한 반석에서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며 살았어.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지 못했어. 그래서 다 어디 갔어요? 광야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너희 봐라, 교훈을 써놨어. 너희들을 위해서 써놓은 거야. 후세대 너희들도 지금 광야교회에 설한 사람들처럼 우상을 경배하고 음행하며 원망하며 시험하다가 다 멸망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너희도 고린도 교회 너희도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면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걸 지금 경고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78편 어디서부터 볼까요? 20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느니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서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도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24절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며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격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러났니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도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는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벌 주고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 그래갖고 해주면 또 욕심인 거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셔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병든 자가 고쳐져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목회는요. 교회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줘도 그들은 뭐 했더라? 주님께 마음이 없더라. 이게 문제라니까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자꾸 가기를 원한다고요. 예? 그 응답을 바라며 가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며 가기를 원하고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자꾸 뭔가 이게 커지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에 온 마음이 있기 시작해요. 누가 했던 것들이에요? 멸망받을 자식들이 광야교회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지금 현대교회도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봤더니 마음에 몸이 없어요? 정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필요할 때 나와서 주세요 막 하고 주시면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있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다가 또 어렵고 힘들면 또 언제 그러냐 해서 또 주세요. 그걸로 만족이 아니라 또 주세요 더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결론은 뭐에 없더라? 주님을 사랑함이 네, 이게 성경을 해봐요. 성경을 해봐요. 여러분 지식이 의미가 아니에요.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란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갈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마음만 먹어도 우리 정 집사님 뭐 먹고 싶은 거 마음만 먹어도 주님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잖아요. 그죠? 그걸로 기뻐하면 기뻐하더라도 그거 왜 그렇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그러면 뭐 주시면 기쁘면 안 주셔도 기쁘고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안 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목적이 없으니까. 광야교회 고린도교회가 다 그랬어요. 지금 현대교회는요. 이 길을 똑같이 가면 똑같이 멸망받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한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매를 대거나 책 찍거나 교란할 때는 싹 납작으로 들어가고 뭐하는 척 잠깐 겸손한 척 하다가 또 그 고난이 벗어나면 고개를 뻣뻣이 들었고 또 이거 누구에게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마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이제 결론을 넘어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결론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 따라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응답받았어. 내가 기도하는 것만으로 잘 돼. 나는 걱정거리 염려도 없고 주님이 다 해주셔. 할렐루야. 이것으로 이런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내가 주님을 통해서 고난을 받아도 상관없어. 뭐 잘해주시고 말고 그런 것이 내 목적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돼라는 그 목적을 가져야 되지. 안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욕심은 온 천하를 가지고 우주까지 줘도 만족할까요? 만족이 안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인간의 욕심은 못 채워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 인간의 욕심은 못 채운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지옥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됐어. 이게. 오늘 옛사람 예수동행과 광야교회와 고린도교회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지금 현재의 교회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되 이거는 분명히 현대 우리를 지금 이 시대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라고 광야교회와 고린도교회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성도들의 교회 신앙생활을 낱낱이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찌할 것인가? 과연 나도 주님 주신 어떤 것을 따라서 그 욕심을 따라갈 것인가? 내가 그
그것과 상관이 없이 주님, 나는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요 나의 전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얻기 위해서, 그 한 분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되었던 모든 유익된 것들을 다 뭘로요? 배설물로 버려야 주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버리고, 주님이 주셔도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분만을 내 마음에 내 참된 신랑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달려가리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가셔야 돼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 하면 옛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회개하고 제사함 받았어요. 이게 도의 초보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요. 세례도 받았어요.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옥 갈까봐 예수 믿는 거, 종교적인 어떤 것들, 이제 이런 것에서 뭐해라? 벗어나고 온전한 데로 갈아요. 안수, 축복받는 거, 복받는 거, 구원받는 목적, 부활의 목적,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맨날 그거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기본적인 것을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뭐한 대로? 온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목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광야교회처럼 세례도 받고 뭐도 받고요, 가르침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가르침도 받고 또 반석에 먹는 것도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응답도 받고 다 경험했지만, 불구름과 기름기름을 다 경험했지만 결론은 또 다시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다 사함을 받지 못하다. 지금 현대교회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는 사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성령의 은사도 맛봤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도 했어요. 은혜도 맛보았어요. 선물 경험했어요. 근데도 뭐하지 못하면, 온전한 대로 나가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으로 달려가지 못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타락하게 된다. 그것은 다시 살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현대교회의 경우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구만을 목적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목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가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건 용서받을 교회가 없습니다. 무조건 회개하면 사하신다? 천만의 말씀 여기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과 영원히 사랑하며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